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하나님의 원수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주시나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또 베푸시려는 신령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셔서 새해도 여러분 영혼이 힘있게 성장하고 또 담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일들이 성경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볼 때에 그 별이 얼마쯤 멀리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지구에서 제일 멀리 있는 별, 여러분 생각에 얼마쯤 멀리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별로서 가장 먼 별은 131억 광년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빛이 131억 년을 걸려서 우리에게 도달한다. 그 별에서 시작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요? 131억 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별들, 그 별이 반짝이니까 우리 금방 본 게 아니라 반사한 빛이 올 때까지 그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것, 그만큼 멀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이 놀다 온 게 아니라 그 별빛이 얼마나 빠른지 똑딱 하는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하는 빛이에요. 쉽게 말해서 똑딱 하는 사이에 그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것이죠. 그 속도로 그 별에서 우리에게까지 올 때 걸리는 시간이 무려 131억 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빛보다 빠른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까지 그 무수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빛보다 더 빠르게 접근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빛보다 더 빨리 임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빛을 말하거든요. 그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가시광선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빛이 무색할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접근하신 속도로 한다면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말할 때 멀리 계신 것 같죠? 그러나 그분의 속도로 이 우주라는 공간을 순간에 초월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 자, 우리 잠깐 몇 군데 볼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약 310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성경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심히 가까워서 어디에?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빨리 접근하셨든지 이제는 심히 가까워서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의 전한 복음은 천국이 저 우주 밖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가 진격해 들어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그 나라를 영접할 준비하라. 또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느냐. 우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 나라가 가까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와 가까워졌느니라. 복음 선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고 마침내 그 천국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과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워진 것을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한들, 연구한들, 또 찾는들, 고행한들, 수고한들 그 거리는 좁혀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과 가까워졌다. 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과 가까워졌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한번 나는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해보세요. 나는 복음을 들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과 가까워진 것을 들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결코 멀지 않다. 그분과 가까워진 사람이다. 신자의 담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가까워진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혈연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은 이익관계로 끊을 수 없는 것이 천륜입니다. 그만큼 가깝기에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피를 나눈 가족이고 또 형제고 한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까워진 게 뭘까? 자, 로마서 13장 1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과 가까워진 것과 함께 우리 구원도 가까워진 것.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우리는 한 해를 보낸 것이 아쉽고 또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해가 올수록 우리 구원도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 이 시기를 알라. 무슨 시기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우리 구원이 가까워졌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우리 다 봤던 야고보서 5장 보세요.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진 것이 뭔가?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린 성경이 조용한 책, 철학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시는 왕의 행차 소리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드디어 빛이 있으라 창조를 시작하신 것은 그분의 행차가 시작되었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가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마침내 추수 때가 되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저 하늘로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마감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저 멀리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 오시는,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리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이 영감이에요. 그분이 가까우시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핍박받고 있을 때에 상대방과 이제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잘못하면 그들이 고발해가지고 또 죽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보내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라나타 했어요. 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 뜻이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표시를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가까이 임하신 것을 소망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구나. 곧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서로가 알아봤어요. 이제 우리 인사가 좋은 인사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 이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분의 접근, 하나님의 접근을 하는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죠. 그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제 그분이 문 앞에 와 계신 것을 과연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가.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점점 더 커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뭐냐?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는 것이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할수록 그분을 더 가까이 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그가 복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145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도다.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분을 가까이. 자, 한 번 더 우리 시편 73편 미안합니다.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자, 우리 지금까지 소리 받아도 갑절로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성도들은 이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기도하는 시간이 쉽지 않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매우 버겁습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 바쁜 일들을 뒤로 제껴놓고 먼저 주께 나와 결심할 때만 가능한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10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몸부림친 사람이 20분 하려면 더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분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여기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이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도 12명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직접 현장을 탑사하고 왔지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담대하게 가서 취하자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과 함께 그 장대한 그 지방 사람들 보면 기가 죽을 판이에요. 전쟁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저 용맹한 가나안 족속들을 대한다는 거
승부가 뻔한 겁니다. 그래서 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라.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그냥 신점 가져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아니에요. 겁먹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뭔가 좀 굳세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굳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추울 때 사람이 막 떱니다. 어금니가 떱니다. 그때 뭐라냐면 떨지 마. 아무 소용없어요. 누군 떨고 싶었던지 아십니까? 추워 떠는 겁니다. 어금니 깨져. 떨지 마. 꾹 참고 있어봐.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애양가 없는 말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얼른 따뜻한 방에 가게 하든지 또 두꺼운 파카를 입혀주면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건 내 힘으로 그렇게 해봐라가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또 너는 나의 명한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말씀과 함께 행하라. 그렇다면 너는 가나안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 간에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을 것이다. 뭘 말하냐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영적인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한 자신을 깨닫습니다. 무능하죠, 연약하죠, 한심하죠, 어림도 없고 심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가까스로 이겨보려고 노력하다가 또 무너지면 나중에는 배로 더 실망하겠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잘 깨닫는다면 놀라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은 네 스스로 해결해라 이런 말씀을 결코 하신 적이 없어요. 뭐냐?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붙들어주마.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을 보고만 있으라 그랬어요.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할 일이 없으니 보고만 있어라. 너희가 바닷물을 퍼올려가지고 바닷물에 드라이해서 말려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강해져야 할 때,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고 연약할 때에 내가 강하지 않은 것이 참 아쉽죠.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연약해지고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강해져요. 그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강해져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것이 그냥 종교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나은 길인 줄 알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포부가 있고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마냥 희망을 주고 그 새해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여러분 뭔가 잘 되기 바랍니다. 그건 다 좋아서 아멘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소원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이 말씀에서 듣고자 합니다. 과연 새해가 새해되는 방법, 내가 젊어지는 것도 방법이겠지 싶습니다만 우리는 그건 이미 할 수 없죠. 나이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름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강제로 폈지만은 그러나 다시 또 주름집니다. 아예 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있는 대로 사시면 좋습니다. 나이는 되돌릴 수 없어요. 새해가 새해되게 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합니다.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이미 성경에 말씀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어요. 하지만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해를 새해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자, 새해를 새해되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봅시다. 새해를 새해되게, 새해를 새해되게, 새해를 새해되게. 이것만큼 좋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직 그분 안에만 새 것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다음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확실히 알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능력을 지금부터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새해를 새해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제가 이쪽에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새해를 새해되게 하세요. 새해를 새해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새해를 새해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새해를 새해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콜롬비아나 코스타리카 하면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그분들은 언어도 다르지만요, 착착 참 여러분 못지않게 잘해요. 신기하죠. 나중에 심지어는 통역이 필요 없어요. 우리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이렇게 통통 건너가서 전달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통역자들이 가면 안 해도 자동으로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착착착, 그냥 한국말로 하면 스페인어로 착착, 그러면 참 재미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넋을 놓고 보고 있죠. 넋을 놓고 다시 챙겨서 일어나다 보면 그동안에 저 131억 년 전에 출발했던 별빛은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막연히 새에 대한 환상 가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영혼이 강해지고, 가까이 할수록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을 때에, 그때 새 힘은 젊었을 때 힘을 회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새 힘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 않으신 분이라. 그분의 힘이 새 힘이에요. 우리가 지금 젊은 날의 청춘, 젊었을 때의 힘, 육체의 근력은 회복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더 좋은 힘이 있습니다. 새 힘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아마 우리 성도들이 오늘처럼 긴 주일을 경험한 적이 이전엔 일찍이 있었다 없었다? 9시 예배 나오신 분들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몇 시간 지난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것도 이틀에 걸친 게 아니라 2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은 주의를 아마 여러분 평소에 육체의 힘을 한다면 지금쯤은 샀다가 다 다쳐가지고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비몽사몽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샷다를 다지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그분을 앙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죠? 이런 게 반응이 있는 거 보면 샷다를 다는 사람이 있다 없다? 받고 있다면 이렇게 안 나오지요. 그죠?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자동으로. 아니 나는 본 것뿐인데 왜 그러세요? 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이제 5분 남았어요. 여러분 시계 안 봐도 제가 봐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 새해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오늘 이 성경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그분과 가까워진다 이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자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상충되기 마련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싫고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니 조화를 이루려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즉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하지 않고 싶은데 좀 양보하고 싶은데 이럴 때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를 부인하고 우린 그렇게 자신을 부인한다면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나를 부인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자기를 부인하고 이 속에서 떠오르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합시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새해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시작합시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다. 또 내 마음에 하기 싫은 일들은 해보겠다.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보다 구체적인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방법을 택하자 이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라. 사랑이 뭔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했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구호와 결심과 함께 외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법이었다면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는 나를 위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방법이 뭘까? 그걸 찾는 시간이 새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드디어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을 위해 살기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살기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인 줄을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그건 뭐냐면 손해를 보고 살자 이것입니다. 손해보고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툼이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우리의 싸움과 욕심이 뭔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 철저한 원칙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 이제 우리는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았다면, 내가 손해봄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이렇게 시도해 봅시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많이 손해보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손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공생에는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남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삶이었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수양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결심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손해보고 사는 것.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남이 내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내게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오른편 뺨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렇게 한 일을 별로 힘쓰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을 시작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역사가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이것은 찬송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결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손해보는 일부터 시작하므로 새해는 놀라운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제 결심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 곧 내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들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이의 손에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2018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했던 시간들을 새해는 매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함께 주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익숙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겠다는 결심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